성령의 능력,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9가지 은혜의 선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능력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나타나는 삶,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부어지는 능력과 그로 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첫걸음이며 아주 소중한 단계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처음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이란 단순히 마음속의 감동이나 위로를 넘어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형태로 우리의 삶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9가지 놀라운 선물, 즉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은사들은 과거의 특별한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은 때로 부드러운 위로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여라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권능, 즉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권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은사입니다. 이제 9가지 은사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높은 학력과는 다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어머니 앞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생의 문제와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목회자에게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나타나고 평신도에게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탁월함으로 드러납니다. 학생에게는 학업의 길이 열리고 직장인에게는 요셉처럼 인정받는 지혜가 부어지며 사업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솔로몬과 요셉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선물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과거와 현재에 숨겨진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어떤 문제의 근원이나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꿰뚫어 보게 합니다. 치유 사역에서는 그 사람의 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여 효과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점쟁이들이 악한 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9가지 은사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선물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심장으로 믿는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은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은사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로 나타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특별한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며 내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현지 성도들은 선교사가 기도해주면 무조건 낫는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들을 고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통해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픈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능력 행함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묶인 것을 풀어주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물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항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물은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현상들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어떤 말이 진리이고 어떤 말이 미혹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속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스스로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8번째와 9번째 선물은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직접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간구를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방언 통역은 그 방언 기도의 의미를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에 받고 싶어하는 자녀의 간절함이 만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넷째,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은사라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느끼면 사용해야 합니다. 근육을 사용해야 발달하듯 은사도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닫히고 소멸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쉽게 판단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자신의 이익이나 교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의 은사는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하고 믿음의 은사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치유의 은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련되고 훈련될 때 우리는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저 머물러 계시는 것을 넘어 내 삶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은사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치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로 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9가지 은혜의 선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능력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나타나는 삶,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부어지는 능력과 그로 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첫걸음이며 아주 소중한 단계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처음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이란 단순히 마음속의 감동이나 위로를 넘어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형태로 우리의 삶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9가지 놀라운 선물, 즉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은사들은 과거의 특별한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은 때로 부드러운 위로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여라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권능, 즉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권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은사입니다. 이제 9가지 은사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높은 학력과는 다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어머니 앞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생의 문제와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목회자에게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나타나고 평신도에게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탁월함으로 드러납니다. 학생에게는 학업의 길이 열리고 직장인에게는 요셉처럼 인정받는 지혜가 부어지며 사업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솔로몬과 요셉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선물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과거와 현재에 숨겨진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어떤 문제의 근원이나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꿰뚫어 보게 합니다. 치유 사역에서는 그 사람의 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여 효과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점쟁이들이 악한 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9가지 은사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선물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심장으로 믿는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은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은사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로 나타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특별한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며 내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현지 성도들은 선교사가 기도해주면 무조건 낫는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들을 고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통해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픈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능력 행함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묶인 것을 풀어주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물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항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물은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현상들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어떤 말이 진리이고 어떤 말이 미혹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속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스스로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8번째와 9번째 선물은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직접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간구를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방언 통역은 그 방언 기도의 의미를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에 받고 싶어하는 자녀의 간절함이 만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넷째,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은사라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느끼면 사용해야 합니다. 근육을 사용해야 발달하듯 은사도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닫히고 소멸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쉽게 판단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자신의 이익이나 교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의 은사는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하고 믿음의 은사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치유의 은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련되고 훈련될 때 우리는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저 머물러 계시는 것을 넘어 내 삶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은사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치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로 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9가지 은혜의 선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능력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나타나는 삶,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부어지는 능력과 그로 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첫걸음이며 아주 소중한 단계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처음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이란 단순히 마음속의 감동이나 위로를 넘어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형태로 우리의 삶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9가지 놀라운 선물, 즉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은사들은 과거의 특별한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은 때로 부드러운 위로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여라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권능, 즉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권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은사입니다. 이제 9가지 은사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높은 학력과는 다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어머니 앞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생의 문제와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목회자에게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나타나고 평신도에게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탁월함으로 드러납니다. 학생에게는 학업의 길이 열리고 직장인에게는 요셉처럼 인정받는 지혜가 부어지며 사업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솔로몬과 요셉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선물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과거와 현재에 숨겨진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어떤 문제의 근원이나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꿰뚫어 보게 합니다. 치유 사역에서는 그 사람의 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여 효과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점쟁이들이 악한 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9가지 은사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선물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심장으로 믿는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은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은사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로 나타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특별한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며 내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현지 성도들은 선교사가 기도해주면 무조건 낫는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들을 고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통해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픈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능력 행함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묶인 것을 풀어주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물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항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물은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현상들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어떤 말이 진리이고 어떤 말이 미혹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속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스스로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8번째와 9번째 선물은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직접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간구를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방언 통역은 그 방언 기도의 의미를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에 받고 싶어하는 자녀의 간절함이 만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넷째,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은사라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느끼면 사용해야 합니다. 근육을 사용해야 발달하듯 은사도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닫히고 소멸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쉽게 판단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자신의 이익이나 교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의 은사는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하고 믿음의 은사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치유의 은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련되고 훈련될 때 우리는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저 머물러 계시는 것을 넘어 내 삶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은사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치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로 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9가지 은혜의 선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능력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나타나는 삶,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부어지는 능력과 그로 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첫걸음이며 아주 소중한 단계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처음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이란 단순히 마음속의 감동이나 위로를 넘어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형태로 우리의 삶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9가지 놀라운 선물, 즉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은사들은 과거의 특별한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은 때로 부드러운 위로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여라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권능, 즉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권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은사입니다. 이제 9가지 은사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높은 학력과는 다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어머니 앞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생의 문제와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목회자에게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나타나고 평신도에게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탁월함으로 드러납니다. 학생에게는 학업의 길이 열리고 직장인에게는 요셉처럼 인정받는 지혜가 부어지며 사업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솔로몬과 요셉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선물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과거와 현재에 숨겨진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어떤 문제의 근원이나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꿰뚫어 보게 합니다. 치유 사역에서는 그 사람의 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여 효과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점쟁이들이 악한 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9가지 은사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선물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심장으로 믿는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은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은사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로 나타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특별한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며 내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현지 성도들은 선교사가 기도해주면 무조건 낫는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들을 고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통해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픈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능력 행함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묶인 것을 풀어주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물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항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물은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현상들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어떤 말이 진리이고 어떤 말이 미혹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속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스스로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8번째와 9번째 선물은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직접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간구를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방언 통역은 그 방언 기도의 의미를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에 받고 싶어하는 자녀의 간절함이 만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넷째,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은사라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느끼면 사용해야 합니다. 근육을 사용해야 발달하듯 은사도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닫히고 소멸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쉽게 판단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자신의 이익이나 교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의 은사는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하고 믿음의 은사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치유의 은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련되고 훈련될 때 우리는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저 머물러 계시는 것을 넘어 내 삶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은사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치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로 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9가지 은혜의 선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